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그것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맡은 바 사명에 있어서 당연지사 해야 될 분들도 어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게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떼어내고 오늘은 일어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져 이제 다 사라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알람이 울리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심장병 때문에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벌떡벌떡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님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막 그냥 벌떡벌떡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알아서 그냥 몸이 일어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여기에서 새벽 기도가 몸에 이렇게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몸이, 정신은 이렇게 좀 더 누워있고 싶은데 몸이 알아서 일어나지는 거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열정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까지 막 가득히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 기도에 아무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와 사명감도 우리 편에서는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께 나를 더 꺼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하고 화목제는 좀 틀리죠. 상반된 의미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좀 상반되죠.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죄.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그 죄 때문에 몸소리치고 이 죄를 완전히 분리해내기를 바라고 이 죄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정말 전신갑주를 취해서라도 입고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고 이러고 있을까 이런 막 생각이 들고요. 이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죄가 만만치 않은 거죠. 죄.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죄.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요.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붙어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고요. 우리의 습관 속에 붙어 있고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뚫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봤다가는 일순간 기도에 빠지게 만들 거고요. 예배에 빠지게 만들 거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입술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막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해서 막 말하려고 할 겁니다. 주여,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속건제 왜 드릴까요? 속건제 어제도 좀 배웠지만 속건제에 걸리는 죄의 항목에서 자유로우실 분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단언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로 다 걸리는 것이고, 거짓된 맹세가 하나님을 위증자로 만들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속건제에 속한 모든 죄의 항목이 어쩌면 우리의 3분의 1, 절반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한 번만 드려라 이러질 않았어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속건제를 한 번만 드리라 그랬으면 속건제에 해당한 죄에 대해서 한번 딱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너희가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돼요. 그런데 속건제를 한 번만 드리라 말하지 않고 계속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일도 죄 지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설교 듣고 밖에 나가다가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그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작심삼일 이렇게 막 세워보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작심삼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라도 안 하신 분들은 소망도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3절에는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그리고 이 피와 기름 이런 내장 기관들을 전부 다 화재로 불살라서 드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와 기름에 속한 것들은 하나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피와 내장을 기름진 걸 참 좋아하신가 보다. 그렇죠? 이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기름기 있는 거. 삼겹살 먹어도 꼭 바깥쪽에 붙어 있는 두툼한 기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님도 이 맛을 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피와 기름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기만을 이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에게 다 돌리라 그랬어요. 그들도 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곳에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죽게 하듯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만 불평이 많아요. 하는 사역에 일도 재미도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지? 막 이런 불만 불평이 엄청나게 많게 되죠. 그런 일들을 이 직장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소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가장 먹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것만 주시겠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요 속건제 이런 화목제만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앞길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랬죠. 감사함으로.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고 자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렸던 이 제물은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화목제 제물은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단 3일째는 남아있는 것을 먹지 말라 했죠. 만약에 먹으면 부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회중들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죄 짓고 나서 배 터지게 먹는 사람들 어떠세요? 이쁘세요? 얄미우세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쁘세요? 얄밉죠? 원수가 앞에 밥상머리 앞에 딱 앉아있는데요, 엄청나게 잘 먹어. 배 터지도록 그냥 쩝쩝거리면서 더러운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송해요 막 쳐먹어. 쳐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삶에서는 이 육신덩어리 만족하고 싶어하고 탐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삶을 감사로 바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100% 믿고 의지하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삶이 막 감사로 채워요. 감사. 작은 건 하나도 다 감사해요. 큰 것들을 봐도 전부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너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 먹고 누리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짓고 나서 쳐서 먹을래요? 아니면 감사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잡수실래요? 두 번째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드리라 그랬어요. 유교병을 탁 드리는데 봐보세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죠. 근데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딱딱한 빵, 하나도 맛없는 빵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그것 자체이죠. 맞아요. 유교병은 그래서 첨가된 거예요. 이거는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부패해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맛은 없지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 잠깐은 맛이 있지만 장기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부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병 안에 들어가는 누룩을 죄로 의미하는 겁니다. 죄. 성도 여러분, 달콤한 인생 세상에서 맛보고 싶죠?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올곧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인생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깨끗하고요, 정직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사람들이고 바른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봐보세요. 이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들어올리라는 거죠.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거제. 이건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올리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성도님들의 더러운 것들을,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다 꺼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속으로 꽁꽁 숨겨. 죄가 많아서 더러운데 속으로 안쪽으로 숨기고 이걸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부패하고 더러운 이 성품, 내 이 언행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놓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찍힌 것으로 기름은 다른 데에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속건제에서도 피와 기름을 다 번제물에 올려서 태웠어요. 그 다음에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수고로 돌려줬죠. 먹으라고. 피와 기름은 생명을 의지합니다. 의미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 기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가장 지금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피와 기름, 생명이다. 생명.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 생명을 바치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이 제물의 피와 기름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삶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의 안에 피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타인의 생명,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늘 화목제를 드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30절에 보면 화목제 중에서 짐승의 가슴을 요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요제는 들어서 흔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런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요제를 제사장이 드릴 때 가슴을 이제 탁 들려. 그 짐승의 가슴을 들어서 요제를
드릴 때 동서남북으로 들어서 흔들어요.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 왜 동서남북으로 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남북. 네가 보는 것, 그렇죠? 네가 동서남북으로 보는 그 모든 땅이 네 것이라 그랬어요. 실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네가 바라본 것 다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왜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제로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시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건축원금,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여 감사의물, 또 특별 기도 헌금,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제목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